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서니까 그거밖에 할 말이 없네요. 맨날 목사님 멘트가 이렇게 똑같으실까 했는데 이거 이상 선한 게 나올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철야를 처음 오는데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일 일정 없으시죠? 좀 오바가 돼도 될 것 같고,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면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도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경찰서 서장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이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후배 동기들한테 혹시 인생을 살다가 불의를 보고 혈기를 참지 못해 사고를 치면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언제든 배경이 되어주겠다고 이런 말씀을 농담 삼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희들에게 한 가지 자기가 인생 속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경찰서장으로 있을 때 대전에 있는 한 천에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시체를 찾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이분이 경찰서장이기 때문에 그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의경 병력을 다 동원해서 허리 정도밖에 차지 않는 내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쪽 강 끝에서 모든 의경들이 팔짱을 끼고 촘촘히 서서 꼬챙이를 가지고 시체를 찾기 위해 그 강 끝에서부터 저 강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수색할 수 있도록 수색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수색 사건을 하다가 그 강 한가운데 움푹 패인 그 강에 물이 도는 곳에 그 수색 사건을 하던 한 의경이 빠져서 그 수색 현장에서 의경이 죽는 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서장님이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이분의 가슴을 치는 현장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평상시 허리 정도였던 천이 가슴 위로 불어났고, 비가 온 후라 물결의 강도는 예전보다 훨씬 더 셌던 것이죠. 이분이 그 죽은 의경의 부모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님, 어머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 나와서 이 현장을 보았다면 적어도 우리 아들 같은 이 의경들을 이 강 끝에서부터 저 강 끝까지 가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분 참 훌륭하게 살았던 그 경찰로서의 삶을 살아오셨던 분인데, 그분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되어버린 이 사건이 그분에게는 인생 속에 너무나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고백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서장 출신의 동기 목사님은 한 번도 사무실에서 현장을 지휘한 적이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현장에 가서 현장 속에서 답을 찾아갔던 그 철학을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지켰던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청년 사역을 18년간 해왔습니다. 때로는 이 청년이라고 하는 왼수들을 사역할 때요, 끝도 없이 부어줘도 밑이 빠져 있습니다. 그죠 청년들? 청년이 아니신가요? 장년처럼 앉아 계셔서 끝없이 부어줘도 시간을 내어주고 삶을 내어줘도 달라고만 하는, 변화되지 않는, 과연 이 걸음은 맞는 것일까? 이 청년 세대는 과연 이 나라 이 민족의 리더가 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은 아니지만 이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의미 있는 걸음일까? 이런 답답함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여전히 청년들을 만나면, 비록 그들은 연약하고 그들은 아직 자기를 찾아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 있는 연약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생길 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청년은 여전히 우리가 봐야 할 이 교회, 이 민족의 새로운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멘 좀 해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힘을 좀 얻겠죠. 네. 그런 모든 문제의 답을 저는 현장에서 찾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에 그의 신실함은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단지 왕이라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선 것과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한 역사적 사실이 혹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평가하신 다윗의 삶은 정말 빛나는 삶, 보석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 그가 완벽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밧세바를 범했던 치명적인 간음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죄를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덧입었던 은혜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할까요? 힘이 있고 소유가 있고 누군가를 움직일 권력이 있다고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앞에 겸손히 살았기에 다윗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과 인격 그리고 삶의 전 영역을 존경받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던 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세상 그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다윗, 그러나 삶의 여정 속에 연약했던 다윗, 그러나 그가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린 이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다윗에게 현장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드러날수록 다윗이 살았던 삶의 현장은 매우 중요하게 관찰되어집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반전의 결투가 된 이 다윗과 골리앗의 말도 안 되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이 다윗의 승리로 성취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의 현장에서 만들어진 삶의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토록 찬란한 신앙과 인격과 삶을 그 자신의 현장에서 빚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의 현장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직장과 가정 그리고 교회의 현장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현장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다윗의 현장에는 자기화된 삶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자기화된 삶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목동의 삶을 누군가가 눈여겨볼 수 있는 삶일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이 싸움의 현장에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을 삶이 다윗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싸움의 현장, 민족의 운명이 걸린 현장에 다윗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사람들이 눈여겨보거나 그의 삶이 민족을 일으켜내고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위치, 그런 삶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치는 목동의 현장에서 이 물맷돌은 다윗에게 자기화된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기화된다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좀 써봤습니다. 우리 여기 일청년들 중에는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학 청년들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학점을 많이 듣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학점을 많이 듣는다고 학점이 좋을까요? 아시죠? 좋지 않습니다. 학점을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배운 것을 자기화할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언어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리를 하고 자기의 언어로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자기의 것이 됐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을 자기화해서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더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흉내내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것을 자기화돼서 자기를 넘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요, 곰과 사자가 자기가 지켜야 했던 양을 물어갔을 때, 그리고 그 양을 못 잡아가도록 그것을 가로막는 자기를 공격했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해 끝없이 훈련했던 다윗의 삶의 현장에 자기화된 무기, 그것은 물맷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성실함,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감, 그것을 책임있게 지켜내는데 어떤 책임감과 리스크와 위험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는 용맹감, 그것은 다윗의 현장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다윗의 삶을 통해 다윗의 자기화된 무기가 강력해져가는 삶의 결과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과 사자를 겨냥했던 이 물맷돌이 자기화된 무기가 되고 나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인 장군을 쓸어 무너뜨리는 민족의 운명을 건지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청소년들 안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어리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자기 탐색의 시간이 아직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청소년들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20대들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30대, 40대 인생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요? 오늘 밤을 새고 싶으신 거죠? 네. 여러분, 은사하면 생각나는 어떤 이미지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은사하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재능, 능력, 힘 이런 것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소명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가면서 한 가지 갖게 된 좋은 인사이트는 은사는 탁월함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은사는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편리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편리해서 자주 쓰고 편리해서 언제든지 쓰고 그 사용과 연습과 훈련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 수 없는 빈도수를 가져다 보니까 자기에게 익숙한 것이 되고 전문화가 되고 강력한 힘이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태어나면서 물맷돌 들고 태어났을까요?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기 삶에 대한 것들을 책임감과 성실함과 그리고 그 앞에 용맹감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웠던 다윗의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의 삶을 넘어 누군가의 삶을 넘어 민족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익숙한 것들, 나에게 편리한 것들을 연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8절, 39절에도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그 어린 소년의 전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쟤한테 좋은 투구라도 칼이라도 가장 좋은 가장 철로 강력한 검과 칼과 투구와 갑옷을 주었지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라도 좋은 은사를 한 가지씩은 반드시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을 위해 성실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때, 남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부지런히 성실히 책임감을 갖고 살아갈 때, 그 도구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대한 유익 속에 그치지 않고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와 교회를 세우는, 아니요, 성경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도 영향을 주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 그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화된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나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현장의 요소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현장에 있었던 중요한 요소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중요한 그의 삶의 현장을 돌아봤을 때, 다윗이 살아갔던 삶의 모든 일상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아멘. 다윗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승리는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지키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지키셨다.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난 승리, 자기의 영광,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무언가 탁월함이 있어서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 경험된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연결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삶에서 겪게 되는 무기력이 어디에 있을까? 물론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에게 스물스물 들어왔던 수많은 죄의 문제들,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한테 저는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일상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올 수 있고 사람들이 볼 때 그는 분명한 크리스찬이었지만 예배당을 돌아가서 그가 거하는 가정과 직장 속에, 그가 만나는 삶의 현장 속에 여전히 연결되어야 할 하나님과의 연결성이 단절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특별히 제 제자들에게, 공대를 다니는 제자가 기계를 깎는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제자였습니다. 야, 나 오늘도 몇 명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한 2명 뒤집어졌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겠다더라. 훈련을 받고 자기 삶을 드리겠다더라. 너 걔 누군지 알지? 예, 알아요. 걔가요? 진짜예요? 와, 할렐루야. 근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나하고 직장에서 기계 깎는 너하고 누가 더 높은 부르심이니? 누가 더 하이어 콜링이니? 이런 말을 하면 10명 중에 8명은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기분 나쁘세요? 누구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한 반타작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보다 제가 더 높은 부르심인가요? 뭐라고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심지어 나는 그냥 가정주부,
내가 뭐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기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라면 기계를 깎든 청소를 하든 음식 쓰레기를 버리든 애 키우느라 애하고 똑같은 정신 연령이 되어가는 자기 자신을 막 한탄해하면서 유치한 자기 자신한테 절망해가는 그 삶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로 키워가는 이것이 부르심이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 현장은 하나님의 목적이 살아있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인식입니다. 남편들이 밖에서 치열하게 사느라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될 곳이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주겠지.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제일 많이 죽는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40대 중반인데요. 40대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많은 스트레스, 가장 많은 과로. 여러분, 40대들의 정체성을 물어보면 보통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얘기하면 저는 어느 직장에 다니고요.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돈을 벌어서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대부분의 40대 중반들의 삶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요.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던 연봉과 직장이라는 정체성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 가장 위로받아야 될 때가 어디예요? 근데 가장 무서운 데가 어디예요? 가정이죠.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와 자녀들이죠. 비참한 현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을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연봉과 직장 넘어 아내에게 진정한 남편, 자녀들에게 진짜 신앙과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대언해주고 가르쳐줘야 할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사실은 잃어버린 것이죠.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로 돌아가십시오.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스 베버라는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가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현대 시대의 시장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쇠창살이라고 하는 비유를 듭니다. 그가 생각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게임을 할 때 미리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하듯이 시장의 경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규칙이다. 이 규칙이 도덕적 분별력을 대신하여 시장이라는 게임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결정한다. 즉, 시장은 우리에게 덫이되어 그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요한다. 때로는 대규모의 관료제도 이렇게 운영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본주의 이익과 매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쇠창살 같은 지금 시대의 메커니즘은, 이 메커니즘의 덫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편협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이라는 직선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직선으로만 봅니다. 누가 더 먼저 갔나, 더 멀리 갔나, 더 다양하게 있는 인생의 측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약속을 무시한 신앙의 편협이 판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없어서 절망하는 걸 우리 크리스찬들도 없어서 절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도 미친 듯이 갖고 싶어. 크고 좋은 것, 힘센 것.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20대의 청년들을 만난 그들의 실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자본주의의 부정적 형태, 그리고 우리의 부모 세대들도 불가피하게 이 새 속에 물들어 살아가는 이 무방비된 관점 앞에 우리 20대들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부정적인 행태가 만들어진 결정체가 지금의 20대 청년들입니다. 평가주의, 최고가 되지 않으면 모두가 루저. 실패를 연습해 보지 않은 채 시험 보는 기계, 점수가 전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좋은 노동력을 해서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편리하다, 그것이 성공이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말하는 이 세상의 메시지를 다시금 해석할 능력을 가진 그런 부모 세대가, 그런 교회들의 역할이 많이 약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꿈이 없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 한 450명 되는 대학생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학에 들어오는 것이 목표고 그 이후에 중장기 목표는 부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여전히 자신은 낯설기 시작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비전과 세상을 준비하는 시작이 아니라 방황의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목적은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때로는 회피하고 싶고. 이번 연휴 잘들 보내셨습니까? 행복하셨나요? 네. 여전히 여러분과 저 자신을 가정 속에 세우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될 한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상처가 있을 수 있고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고 이 세대가 주는 심각한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거부하지 마시고요, 그 현장을 외면하지 마시고, 때로는 틀어진 관계, 심각한 갈등, 그러나 여러분,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그 현장 구석구석에 열매 맺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세워가십시오. 여러분, 홈빌더 하십시오. 1년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내년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과의 눈맞춤을 이미 낯선 것이 되어버린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소중한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이 끝도 없는 무한 경쟁 속에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그 현장, 그러나 그 현장도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현장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은 어디였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현장은 원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늘의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은 경배와 찬양이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와 열방과 모든 피조물에게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분의 현장을 바꾸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현장으로 그분의 현장을 바꾸셨습니다. 찬양받고 경배받으셔야 될 그분의 현장이 침뱉음 당하고 고난받고 채찍질 당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초를 겪는,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영원한 절망의 순간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현장을 그분은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때로는 아프고 눈물 나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우리의 모든 참담한 광야 같은 세상의 현장이 아픔으로만 얼룩진 것이 아니라, 좌절과 실패로만 참담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도 꽃은 피어나고 생명은 잉태되어지며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승리는 궁극적으로 영원히 승리할 것이라고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주님은 그분의 현장을 하늘나라에서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장은 불리하지도 열악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적화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무기를 믿음으로, 성실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때 여러분들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에 합당한 강력한 자기화된 무기를 가지고 넉넉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심고 믿음을 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 일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인간의 사랑의 현장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 그곳에 주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